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7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한 이 자연의 이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표를 주시어라고 하는 곳에 밑줄을 치시고, 이것은 이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한글은 이것을 손을 봉하시나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봉하다, 그러니까 묶어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역 한글의 번역이 적절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를 주셨다 할 때 이 표가 인을 쳤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인을 쳤다는 것이 도장을 찍어서 봉인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손을 봉했다 이런 거예요. 손을 봉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하셨다. 그럼 여기서 손을 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손발이 꽁꽁 묶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도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죠. 손발이 묶여서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발이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가지 못한다는 것. 손이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손을 봉하셨다,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몸에 병을 얻든지 아니면은 뭐 돈을 다 잃어버리든지 우리가 직업을 잃어버리든지 하던 사업체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것을 손을 봉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은 이제 욥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한다면 있던 재산도 없어지고 건강도 잃고 집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어버린 거죠. 이제 자기 몸 하나도 사실은 제대로 운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완전히 손이 꽁꽁 묶인 상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제한받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사람의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목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쓰임이 없어지면 이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지죠. 그래서 무의미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이 정년퇴임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심지어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오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지금 뭐라고 밝히냐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모든 사람, 이제 우리말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적절한 번역은 아니고 그가 지으신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지으신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수식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으신 모든 사람이에요. 그가 만드신, 그가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뭘요? 이것은 이제 바로 앞에서 밝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앞에서는 이제 물의 순환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손을 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행이라고 여기는 거, 우리들이 이제 존재감을 상실당했을 때,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을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오히려 성경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다.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을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7절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고, 이제 뒤에 나오는, 표를 주시어 우리말 성경에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 할 때 이 사람은 이쉬입니다. 이쉬. 그러니까 아담과 이쉬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하셔서 모든 이쉬,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그냥 남자죠. 정확히 얘기하면 남자죠. 그러니까 모든 그가 창조하신 모든 남자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아담과 이씨를 통해서 바로 사람의 능력이 제한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이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환경에 취약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다? 바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이런 일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왜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실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입니다. 못할 게 없고 막히는 게 없으면 이것이 마치 사람의 독자적인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앞에서 이 물의 순환 과정을 쭉 설명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이에요. 우리의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그냥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이 하늘에 올라서 기체가 되어서 하늘에 오르고 그것이 구름이 되고 그 구름들이 계속 모이고 더 쌓여서
그게 이제 비를 내리고 하는 일련의 이 물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 자연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늘 그렇게 일어나니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순간순간 작은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 자연 현상에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 과정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이런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하죠. 정말 위대하죠. 저 우주에서도 눈으로 보인다는 만리장성 같은 것을 쌓고 말이죠. 또 말입니다. 이런 기계들을 발명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능력과 이런 탁월함들이 그냥 심장이 멎으면 끝납니다. 심장이 멎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손을 봉하시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의 섭리는 뭐 그냥 이런 자연 삼라만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 할 때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쉬라고 그랬으니까, 이 이쉬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되는, 새 창조된 사람을 말하고,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으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인 거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려고 인간에게 인간의 능력이 제한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8절에 그러나 짐승들은, 그러면 다른 짐승들은 이렇게 능력을 제한받으면, 다시 말해서 손을 봉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제한하시면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땅 속에 들어가서 처소에 머문다는 게, 이렇게 손이 묶이면 알아차리고 은신처로 들어가서 그냥 숨어서 가만히 있는다 이 말이에요. 뭐 겨울잠 자는 동물들의 경우, 뭐 대표적인 동물이 이제 곰 같은 거잖아요. 이 곰의 뭐 힘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 추위가 이 곰의 능력이나 그 힘을 제한해요. 묶어버려요. 그러면요, 이 곰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잠들어 버린다고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제한하실 때 그냥 그것을 알아차리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생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겨우내 들어가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또 폭풍우는, 그러면 폭풍우는 어떤가? 그리고 추위는 어떤가? 그러니까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온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폭풍우가 이렇게 평온하게 자기 방에, 이렇게 밀실에서 이렇게 자기 방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한하시면은 그 폭풍은 어떻게 해요?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추위는요, 북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묶이면 이렇게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자연현상, 이런 폭풍우나 추위도 알아서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폭풍우가 불고 그리고 차가운 바람.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북풍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추위입니다. 추위. 그대로 직역하면 추위. 그러면 이런 추위, 그러니까 찬바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추위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입김할 때 이 김이라고 하는 것이 입김이 네샤마이거든요. 이 네샤마는 하나님의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호흡이죠. 하나님의 호흡. 이 하나님의 호흡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죠. 생기를 그때 생기할 때 요 기가 네샤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 호흡이죠.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이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로 근데 이 기라고 번역된 이게 네샤마이거든요. 그 동물들은 저마다 다 호흡을 해요. 근데 여호와의 그 호흡을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이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과학적으로는 이게 산소를 들이마시고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산소를 공급받아서 피가 이제 그것을 온몸 조직에 날라서 이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세포들이 살아나요. 그 산소를 호흡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피에 실어서 이제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내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숨을 쉬는 것과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생물이라고 할 때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하는 게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호흡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그 이씨와 이샤 사람이죠. 근데 이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은 바로 동물적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는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네샤마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래서요, 잠언 20장 7절에는 사람의 호흡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요. 사람의 호흡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람의 이 호흡을 통해서 여호와의 등불이 뭡니까?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호흡을 뭐 이제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는 데 있어서도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동물들이 무슨 뭐 호흡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이 뭐 이런 게 이 사람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능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얼음을 얼게 하고 얼음을 두다. 나탄이거든요. 나탄은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주다라는 원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다. 얼음을 주고 그리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되고 또 바닷물이 물러가서 땅이 드러나기도 하는 이 일.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박이 되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또 바닷물이 물러가서 땅이 들어가고 심한 경우에는 홍해 사건과 같이 물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 바다 한가운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 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그 폭을 좁히셔서 이렇게 물을 마치 이게 움츠리게 만들어 들어서 바다를 꽉 채우고 있던 그 바닷물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바람에 이게 땅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홍해 사이에 길을 내셨던 이 사건.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호흡이 그렇게 바다 사이를 가르고 길을 내셨던 그 사건을 우리들로 하여금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고 바다 사이에 땅이 드러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뭡니까? 손발이 묶으면, 그러니까 원래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것들의 자연 상태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과 이런 자연 현상조차도 다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고.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던 물의 순환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그 구름이 구름이 이제 비를 내리기까지 습기를 머금고, 그 다음에 마치 번개가 이제 구름을 흩어지게, 그래서 다시 이제 물이 되게 하는, 이것이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또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들, 그리고 그것이 변해서 이제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하면요, 명령은 뭐겠어요? 흙은 풀을 내라, 나무를 내라. 나무는 씨 맺는 채소는, 또 씨 맺는 나무는 과일을 내라. 뭐 이렇게 명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손을 묶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삼라만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로 보면 능력이 제한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던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에 있는 동물과 심지어는 이런 바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제한하시고 묶으시면 오히려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연 삼라만상이 상호 순환하고 협력하며 자연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를 묶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달이 뜨잖아요. 하나님이 달을 묶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뜨잖아요. 이 계절의 변화에서 이제 봄을 묶으시니까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을 묶으시니까 가을이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능력이 제한되고 또 인생이 힘들어질 때 손을 묶는 거죠. 그때 또 다른 누가 힘을 얻는 것이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손자들이 태어나서 자라요.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져요. 이거 제한하는 거,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돼서 자라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생멸이 그저 죽음이 슬프기만 한 것도 아니고,
능력과 힘이 사라지는 것이 이게 우울하고 불행하게만 하는 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늙어지고 죽어갈 때 또 다른 생명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루에 해가 다 저물고 어둠이 찾아올 때 밤의 안식을 통해서 또 다른 날이 준비된다는 거죠. 또 밤이 다 지나가 이제 빛이 밝아올 때 쉼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실패이거나 마치 무슨 일을 하거나 움직이고 우리의 힘을 발휘할 때는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우리가 그런 힘과 능력을 잃고 또 그런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정말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한때를 사는 것이고 또 한때를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살다가 물려주고 물려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요 인생의 법칙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고요? 13절에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젊은 날에 그 푸르른 청춘의 때만 마치 가치가 있고 더 아름다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다르고, 때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다르고, 때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의 아름다움과 가치, 청년 때의 아름다움과 가치,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결정하잖아요. 또 노년의 아름다움과 노년의 가치가 있고, 그러면 때에 따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때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고, 또 이렇게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함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또한 자신이 한 그것으로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거나 자기의 존재의 의미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또 이 하나님의 자연 섭리에 따라, 자연 섭리에 우리가 순응하고 또한 역행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람의 선과 악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허용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선과 그 방향성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늘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며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단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저희 사람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약을 조절하시고 완급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일의 되어짐이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만족하고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